아모스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모스가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여러 가지 태도와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아모스, 호세아 또 여러 선지서를 볼 때마다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게 많나?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지적들이 많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인간, 그리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믿는 신앙인을 보실 때 생각보다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항상 두리뭉실하고 적당히 좋고 적당히 나쁩니다. 뭐 인생은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은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고, 하나님의 눈으로 인간과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회와 나라를 보는 게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모스서에서 우리에게 4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나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구나 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 어떤 오류냐? 하나님께서 조금 비꼬는 듯이 말씀하시는 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 보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 대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무슨 뜻입니까? 실컷 해봐라. 실컷 선포해보고 너희들 열심 다 해보고 너희들 지극정성 다 해봐라. 이스라엘 사람에게의 문제점이 일단 뭘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열심이었고요. 종교적으로 대단히 지극감천할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렸다. 세상에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리면 이 재산의 상당 부분을 드려야 되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면
상당한 열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열심이 제대로 된 열심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열심,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열심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그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독교는 얻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얻은 종교지. 얻어서 하나님께 뭘 하는 종교지 내가 뭘 얻어내는 종교는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열정과 종교심을 보면 뭘 얻어내려고 하는데 그 얻어내려고 하는 게 뭔가를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이 4절, 5절은 열정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웃 사람들에게 행하여서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산의 암소들아, 지금 여인은 이것은 보통 여인들에 대하여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뭐 남성들이 범죄하는 것은 뭐 당연히 그 사회에서 악한 일을 행하였지만 여성들조차도 악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4장에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바꿔 얘기하면 너희 돈 많은 여자들아, 사치하고 있는 여자들아, 누리고 있는 여자들아, 들어라. 너희가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가장에게 이르기를, 자기 남편에게 이르기를 술 가져다가 우리를 기쁘게 해라. 술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가난한 자 무시하고 힘없는 자 학대하고 뺏어가고 그리고 자기 재산 늘리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고 그리고 자기가 재산 늘릴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자기 자손에게 물려주면서 아무런 사회적인 공의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그런 부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살이 쪄서 자기의 그 모든 부분이 너무나도 사실은 하나님 알아가는 면에 있어서 게을러졌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니다. 뭐가 문제냐? 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드렸습니다. 아침에 제사했고 또 3일마다 11조 드렸고 그것만 드렸겠습니까? 자기들이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스스로 얘기했냐면 우리는 종교심이 투철하다. 하나님 잘 섬긴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삶의 모든 이웃과의 관계는 냉정하고 바늘 찔러도 피도 안 나고 관심도 없고 사랑도 베풀지 않고 공의도 없고 이런 삶을 살았던 그들의 이중적인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시면서 네 열심이 그게 뭐하는 열심이냐? 너 그렇게 가져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열심히 드려봐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치 비꼬듯이,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너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해도 안 듣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해도 귀를 그쪽으로 향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안 되고 또 말해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경고해도 안 듣는 너희들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그런 메시지를 오늘 4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의 마음에 맞게 조종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종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대로 길들일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길들일 수 있는 신이라면 하나님이 실 리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도 길들이지 못합니다.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이게 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듯이 보입니다. 네, 사탄도 권세 줄 수 있습니다. 사탄도 부와 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신이니까 그런 것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줬다고 사탄이 길들여져서 나에게 주는 것이냐?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그의 원하는 것을 줌으로 그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결국은 그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파멸시키려고 들어주는 듯이 행동하는 것이지, 그를 좋아해서 그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시지만 내 영혼을 좋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안 들어주실 때가 있고, 안 들어주시는 것이 우리 영혼을 더 좋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사탄과 하나님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조정 못합니다. 조정한다는 자체가, 발상 자체가 그야말로 인간의 가장 저급한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귀하게 사는 듯이 보여도, 고귀한 말을 하더라도 내 욕망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저급한 수준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21세기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사느냐? 너는 네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네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가기 위해서 너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이런 계명이 있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마라. 우리는 그것을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할 때 그 서양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부로 부르는 것이 십계명에 해당되는 것이냐? 네, 넓게 보면은 해당되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의 근본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네 원하는 걸 하고 하나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갖다 붙이고는 자기 욕심에서 나온 것일 수 있고, 잘못된 꿈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해서 막 늘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한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신다. 권위를 하나님께 두려고. 그러면 백성이 들고 교인들이 들으니까, 목사가 원한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얘기하면 급이 달라지니까. 목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못한 것이 많을까 생각하면 어떨 때는 나도 그런 적이 있지 않을까?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을까? 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진행시키지는 않았을까? 그게 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 좋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갖다 붙이고 이렇게 행하였던 그들의 삶은 다 자기 욕망과 자기 원하는 것과 자기의 목표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갖다 끌어다가 쓴 것은 결국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걸 하고 있지 않는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셔 라고 말하기 전에 네가 기뻐하는 거냐? 내가 기뻐하는 거냐? 생각해봐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정말 내가 기뻐하는 거라면 너 고민해보고 얘기해라. 너 막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 말을 하기 전에 정말 내가 기뻐하는 건지 네가 생각해봐라. 내가 기뻐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정말 네가 내게 의견을 물어보고 내가 기뻐하는 건지 내가 좋아하는 건지 내가 정말 그것을 승낙한 건지 내가 너에게 그 뜻을 밝혀준 건지 너는 정말 내 앞에서 물어보고 고민하고 그리고 내게 질문하고 내 앞에서 겸손히 내 뜻을 듣기 위해서 너는 그렇게 살았느냐? 만약 하나님께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무섭습니다. 예, 오늘 12절 13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도전을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하도 안 만나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십니까? 그들을 파멸시켜서 흩는 가운데 만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두드리셨습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가서 두드리셨습니다. 아무리 두드리고 아무리 만날래 해도 마음도 없고 눈은 딴 데 돌리고 귀는 딴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흩어버리고 나서는 광야에다가 다 풀어놓고 먼 나라에다 풀어놓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메시지로 두드린다. 또는 오늘 6절부터 12절까지 오면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느냐 5종류의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애쓰셨습니다. 예를 들면 양식을 뺏어간다든가 또는 어떤 고난을 준다든가 성읍을 어렵게 한다든가 이런 5가지 자세하게 다 보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 속에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좀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단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처음에는 메시지로 그 다음 안 되면 조금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꽝꽝꽝 소리를 내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 더 큰 소리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뒤집어 부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자기 백성이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하시잖아요. 너의 하나님이잖아요. 너의 하나님. 무서운 말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예요. 왜 긍휼이냐? 만나시려고 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만나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긍휼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나를 만나시려고 두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소리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뜻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는 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늘 두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뜻을 채우려고 하는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는 내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것이 뭔가를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인 줄 아오며 우리 주님과의 관계, 생명의 관계,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중심인 줄로 압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것이 하나라도
나와는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고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기의 위에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